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까지 창세기 21장 14절로 2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리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좀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품은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시죠. 다야 반지를 껴서 우리가 복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 금반지 가락지 몇 개를 꼈다고 해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뭘 품어서? 말씀을 품어서. 저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제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로 가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의 말씀의 2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하갈과 관련된 두 번째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당면하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 위기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상적인 위기이고요. 또 하나는 돌발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상적인 위기라고 하는 것은 한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는 출산의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사실 요즘은 뭐 의술이 많이 좋아져서 뭐 그럴 일이 별로 없지만 과거에는 이 출산하다가 산모가 죽는 경우도 있고 또 아이가 죽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런 일들이 뭐 과거에는 많지 않았습니까? 뭐 동네마다 그런 일들이 또 있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 아이가 태어난다고 하는 것, 또 아이를 출산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그 과정에서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또 어느 정도 성장하게 되면 강제로 젖을 떼야 하는 이유기의 위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얘기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어머니 젖을 저는 늦게까지 먹었다고 그래요. 늦게까지. 그래서 그 젖을 떼게 하려고 어머니가 별의별 방법을 다 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약을 이렇게 바르기도 하시고 그걸 쓰잖아요. 그런데 어머니 말씀에는 그래도 젖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쓴 빨간 약을 같이 이제 빨아서 먹었겠죠. 그
그때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기억이 어렴풋이 나요. 그때 그 상실감, 어머니의 젖을 먹을 수 없다고, 떼야 한다고 하는 그 상실감, 그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자녀들을 키우시면서 유독 이렇게 젖대기 힘들었던 그런 아이가 아마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이에게는 위기죠. 어머니 젖을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위기이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성장기와 사춘기를 지나게 되고요. 또 진하게 어려움을 거쳐서 이제 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도 이제 그 위기를 또 이렇게 앞두고 있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진학에 대한 어려움, 그걸 거쳐 또 졸업을 하게 되고 또 취업, 그 다음에 결혼, 이런 것이 인생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어떤 정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인생의 마무리 단계, 황혼에 맞게 되는 정년퇴직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뭐 30년, 40년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을 앞두게 되면 그때 오는 그 여러 가지 감정들이 복잡하다고 아마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이제 인생의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그런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가정안. 그것이 이제 위기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어려움을 토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년. 또 그 노년의 삶에서 어쨌든 또 생존해 가야 하니까 이 노후의 문제, 이런 것이 누구에게나 과도기적인 인생의 위기를 단계적으로 그렇게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상적인 누구에게나 경험되는 보편적인 위기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 여정에는 예측 불허의 돌발적인 위기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문제죠. 이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건강을 잃게 된다든지, 아주 건강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사고를 당하고 그 사고로 인해서 반신불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대에서만 생활하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 가운데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정말 왕성하게 그렇게 운동선수로 활동하던 선수가 갑자기 어느 날 쓰러져서 침대에 누워서 생활해야 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위기이고 또 얼마나 큰 고통일까요? 또 사업이 잘 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사업이 실패된다면, 부도를 맞게 된다면 참 난감한 일이죠. 또 천재지변에 의한 큰 피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우발 사태로 닥치는 위기들, 이건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누구도 예측 불가한, 그래서 돌발적인 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구촌의 돌발적인 위기는 단연 코로나 바이러스일 것입니다.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우리 모두의, 뭐 우리뿐만이 아니죠. 지금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아마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나게 될까? 우리가 언제 그 이전의 삶을 회복할 수 있을까? 뭐 빨리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이 예기치 못한, 누구도 추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기, 이것을 우리가 돌발적인 위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들에게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반응, 비관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거죠. 내가 다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위기로 인해서 비관하는, 그 위기를 넘어서지 못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적극적인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즉 현실을 직시하며 받아들이며 극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위기에 부정적으로 대처하면 대처할수록 삶이 망가지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시대를 탓하고, 정부를 탓하고, 대개 사람은 뭔가 책임을 전가할 만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전가할 만한 그 대상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나?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나? 그 대상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정부가 될 수도 있고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비난하는 거죠. 자신의 처지와 환경, 또 부모, 형제, 이웃을 원망하고 불평할수록 그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패배자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는 삶. 그러나 반면 위기를 만났을 때 긍정적으로 대처하면 할수록 그는 더 좋은, 더 나은 삶으로의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위기는 잘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뭐가 된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준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하갈입니다. 하갈.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다는 거죠. 하갈은 인생의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건강한 영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하갈은 또다시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를 맞이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이수단 권사님이 이렇게 설교 동영상을 촬영하고 그거를 우리 카페에 올리시고 밴드에도 올리시고 또 유튜브에도 올리시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예배 참석 못하신 분은 아마 그 영상을 다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너무 감사해요. 저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또 보시니까 좋잖아요. 다시 보시고. 한번 말씀을 들은 것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죠. 또 한 번 듣게 되면 또 다른 맛이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하갈에 대해서, 하갈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녀의 출신에 대해서, 또 그녀가 아브라함 집으로 들어온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이제 가출을 하게 된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본문은 다시 집에서 또 가출하는, 이번엔 본인이 스스로 나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의 상황은 쫓겨나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은 16년 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뼈아픈 상처를 겪었는데 이번에 또다시 위기에 당면하게 된 것이죠. 지난번에는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그냥 뛰쳐나왔어요. 임신한 몸으로 뛰쳐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이 모자가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이 하갈에게는 더 최악인 거죠. 더 마음의 상처가 깊었을 거예요. 그때는 제 발로 나왔으니까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내가 선택한 거니까 감수하자 그러지만 오늘 상황은 달라요. 쫓겨난 거예요. 본인이 나오려고 나온 게 아니라 쫓아내서 쫓겨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훨씬 더 마음의 상처, 데미지가 컸다는 거죠. 아무런 힘 없이 일방적으로 당하고 만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기 본처 사라를 통해서 누가 태어났어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이때부터 하갈의 존재는 비참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몇 가지 현상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갈의 신분이 강등되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보시면 그는 아브라함의 둘째 부인 아닙니까? 둘째 부인. 조강지처는 사례이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으니까 엄연히 그 신분이 뭐예요? 둘째 부인이죠. 작은 부인이죠. 또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죠.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갈의 신분이 강등됨을 볼 수 있는데 둘째 부인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여종이라는 신분으로 다시 강등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라 하갈의 아들, 곧 여종의 아들로 신분이 강등되었다. 그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입니다. 결국 이스마엘은 종의 아들이기 때문에 뭐를 상실합니까? 상속권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요,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가정 안에서 더 이상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미움과 문제의 대상으로 강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래서 그들은 들판으로 쫓겨나 정처 없이 헤매고 다니는 돌발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참 냉정하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는 말이죠. 제가 만약에 아브라함 입장이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 이수옥 권사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작은 부인이고 또 내 아들을 낳아준 어쨌든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매정하게 쫓아낼 수 있을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 봐도 제 감정상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주 냉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냥 내쫓아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며칠은 버텼습니다. 왜냐하면 집을 떠날 때 가져온 먹을 거리가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다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정말 어렵게 된 거죠. 정말 어렵게. 들판의 땡볕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한 허기진 어린 아들의 울부짖음은 엄마 하갈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놨을 것입니다. 자기가 배고픈 것은 견딜 수 있겠죠. 우리 부모님들 다 그런 말씀 하잖아요. 내가 배고픈 거는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배고프다고 만약에 울부짖으면 그거 견딜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하갈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아들이 허기지고 목말라 하는 모습은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처참한 광경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자식으로 인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언제 경험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번제물. 하나님이 그 명령을 탁 던져 놓으십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고통이었을 거예요. 사라 어머니가 아내가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모르진 않았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그 명령 앞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식의 문제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번제로 바치라는 것은 뭐예요? 죽여서 각을 떠서.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토막을 내서 조각을 내서 하나님 앞에 태워 그 연기를 드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과정이 힘들었을까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오늘 이 하갈의 또 이스마엘의 이 이야기와 우리가 연결해 보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보의 원리가 적용된 것은 아닐까. 음보의 원리, 매정하게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매정하게 내쫓은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험치고는 너무 그 시험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수 있으셨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이런 천천병력 같은 요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아마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올리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그 과정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믿습니까? 그 과정 또한 선해야 되는 거예요. 좀 뭐 어쩔 수 없이 내보낼 상황이 됐으면 좀 뭐 다른 종들도 좀 붙여주든지 아니면 다른 마을에 가서 좀 기거할 수 있는 거처라도 좀 해주든지, 예?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냥 내쫓은 거예요. 뭐 양식 조금, 물 조금 해서 내쫓은 거니까 아마 그 고통을 아브라함과 사라도 겪으면서 분명히 깨닫는 바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갈은 어린 아들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을 보이지 않으려고 아들을 덤불 그늘 아래 쉬게 하고 자기는 16절 보니까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대성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 울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갈의 기도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여기 화살 한바탕 떨어진 이 거리는 몇 미터나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국궁으로 활을 만약에 쏘게 되면 그 활을 쫙 당겨가지고 놓으면 그게 몇 미터쯤 나갈까요? 몇 미터쯤 나갈까요? 200미터쯤 나갑니다. 200m. 그러니까 여기 화살 한바탕 거리는 약 한 200m 떨어진 거예요. 200m면은 어쨌든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닐 거예요. 가까운 거리. 그 거리를 떨어져서 울었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어머니의 울음소리를 듣지 않도록 그렇게 하갈은 배려한 것입니다. 이 16절 보면 또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마주 앉아 바라보며 울었다는 거예요. 왜 마주 앉아 바라봤을까? 그러니까 200m 떨어져 있지만 지금 하갈은 누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아들의 안위를 끝까지 살피고자 하는 어미의 마음이죠. 어미의 마음. 내가 혹시 등 돌려 울고 있는데 이스마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 순간에도 마주 앉아 울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바라보면서 지금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이 하갈의, 이 어머니의 이 위대함을 여러분 헤아리시기를 바랍니다. 돌발적 위기 상황에서도 어린 아들에게 나약함을 보이지 않고 의연하게 문제를 풀어가는 하갈의 이 고결한 영성,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소태교회
어머니들도 다 이런 하갈과 같은 고결한 영성을 다 가지고 계시리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아마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성숙함의 깊이와 잔잔함이 하갈의 매력 포인트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그랬죠. 하갈은 보통 여자가 아니라 제사장의 딸 아니면 왕의 딸, 공주라고 그 신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보통 여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어머니로서의 책임과 또 본연의 어미 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감정적이고 급하고 속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미국과 일본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이 삼국의 사람들의 성향을 이렇게 비교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놨는데 재밌더라고요. 미국 사람은요 뛰기 전에 생각한답니다. 뛰기 전에. 그러니까 뛰기 전에 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왜 뛰어야 하고 또 내가 이 뛰임을 통해서 뭘 얻게 되는가를 다 뛰기 전에 벌써 다 계산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사람 성향이라는 거죠. 일본 사람은 뛰면서 생각한다. 뛰면서.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뛰고 나서 생각한다. 뛰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 우리 문화가 어떤 문화입니까?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빨리빨리. 뭘 하든지 빨리빨리. 그래서 누가 뭐 하나 개업을 해가지고 그게 잘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우호죽순처럼 막 생겨나잖아요. 너도 나도 그냥 그 사업을 한답시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고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런 경향. 그러니까 좀 생각하고 뭘 하든지 아니면 하면서도 좀 생각하든지 우리는 그냥 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손해보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감정적이고 급하고 속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도 하갈처럼 인생의 위기들을 고결한 영성으로 풀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갈의 경험처럼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서 건강한 영성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뜻밖의 방법으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첫째로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다시 일으켜 주신다. 다시 일으켜 주신다. 저는 지난주에 하갈과 관련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점을 강조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통당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처한 삶의 정황들을 주목해보고 계신다. 주목해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신다는 사실이 부담스럽습니까?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해 보신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하나님의 시선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정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보다 더 행복하고 이보다 더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시선을 놓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막 걸음마를 배우고 막 걷기 위해 움직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떼는 부모가 있을까요? 눈을 떼는 부모는 없을까요? 혹시 넘어질까 팔을 벌리고 그 아이를 따라가면서 호위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안위하시고 주목하시고 또 안전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어린 아들 이스마엘의 통곡 소리를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17절입니다. 17절. 17절에 보면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또 하반절에 보면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심을 두 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눈물로 부르짖어 간구하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눈물의 기도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은 하갈에게 이런 놀라운 위로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우리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거기 앞에 하갈아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죠. 하갈아,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일으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처절한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도, 침체의 늪에서도, 심지어 죽음의 자리에서도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주님은 오늘도 절망당한 자에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일어나라.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 내 손을 붙잡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독교는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일어나는 신앙. 7.8기. 여러분, 홍수한만 7.8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7.8기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넘어지면 또 일으켜주시고, 한 번에 좀 끝내주시기 힘들어요. 기독교는 일어나는 신앙입니다. 7번 넘어져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역동적 신앙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가 어느 날 길을 지나가다가 아들을 잃고 애곡하는 한 부인을 만났습니다. 이 부인은 석가모니를 보자 그에게 눈물을 흘리며 간구합니다. 크신 선생님, 죽은 제 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울면서 통곡하는 거죠. 이때 석가모니가 그 어머니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만일 3대 부자 조선이 구존하여 3대 동안 한 번도 장례를 치러보지 아니한 집에 가서 백미 한 대를 구해오면 내가 네 죽은 아들을 살려주리라. 그 부인은 아들을 살릴 욕심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3대가 무상가, 그러니까 3대가 장례 없이 사는 집안을 찾는 거예요. 꼬박 사흘을 헤맸습니다. 그러나 그런 집은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제야 석가모니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사는, 죽음은 집집마다 임하고 사람마다 당하는 일이니 내 홀로 애통할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처럼 불교는요, 인생의 고난을 하나의 업보로 생각해서 현실을 체념하게 합니다. 현실. 희망을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운명이라고, 그것을 팔자라고, 그것을 숙명이라고, 업보라고, 그렇게 그 타이틀을 붙여서 힘없이 주저앉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언제나 희망적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합니다. 병든 자를 일으킵니다. 우는 자에게 울지 말라고 위로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죽은 자. 고통과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내밀어 눈물을 닦아주시고 붙잡아 일으켜주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일으켜 주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요, 우리에게 엄청난 선물을 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인생의 혹한에서도 얼음벽을 뚫고 솟아나는 에델바이스나 민들레꽃처럼 일어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기 중에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 첫 번째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위기 중에서도 계속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일으켜 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으켜 주시고 내 갈 길 가라, 그러시지 않습니다.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 우리가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방향 감각을 잃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바죠.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면 멍하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이게 머리가 까매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우리가 뭘 해야 할지 캄캄할 때가 있어요. 캄캄할 때,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갈의 경우도 그러하지 않았을까요? 집에서 쫓겨난 하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마 앞이 캄캄하지 않았겠습니까? 먹을 거리는 떨어졌고 찾아가 기댈 수 있는 친인척도 없고 정말 암담했을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의 두 번째 위로가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계속으로 샘을 보고 와서 가족들의 입을 쫓아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아멘. 자,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지, 또 하나님은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기가 막히게 하신 거죠. 물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떨어지고 얼마나 갈증이 심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히셔서 샘물을 보게 하셨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샘물은 너도 보고 나도 볼 수 있는 샘물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는 샘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샘물은 어떤 샘물입니까? 하갈 모자만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또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합니다. 하갈은 헐레벌떡 일어나 시원한 생수를 떠다가 기진맥진 쓰러져 있는 아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여기서 또 한 번 어머니의 위대함을 느낄 수 있죠. 하갈도 목마르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실컷 마시고 아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먼저 떠서 아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 하갈에 감동받은 하나님의 추가적인 은총을 보십시오. 그것이 20절입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살아있는 자가 되었더니. 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근데 함께 계셨는데 언제까지 함께 계신 거예요? 그가 장성하도록 함께 하셨다. 장성하다. 하갈을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은 그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인생의 향방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은요, 결코 끊어지지 않아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연을 날리고 있었는데,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예와 같은데, 그 연이 높이 올라갔어요. 그 높이 올라가다가 보니까 구름 너머까지 간 거예요. 그 연이 보이질 않아요. 어린 시절에 연 날려보신 분들은 누가 더 멀리 날리나 그거 시합하곤 했잖아요. 예? 저도 아주 연 날리기 선수였어요. 동네에서 내노라는 선수였어요. 예? 그 사기 그릇 그거 빠가지고 참 그때는 노력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거 다 빠가지고 거기 밥풀 이겨가지고 연줄에다가 그거 매겨서 말이죠. 예? 연줄끼리 이렇게 시합해가지고 남의 연 끊어뜨리고 말이에요. 한 아이가 연을 날리는데 그 연이 이 구름 너머로 올라간 거예요. 연이 보이질 않겠죠. 지나가는 한 아저씨가 이제 묻습니다. 너 뭐하냐? 연 날리고 있어요. 보니까 연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연이 보이지 않는데 연이 아직 날고 있다는 걸 너 어떻게 아냐? 이 소년이 그럽니다. 저도 연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가끔씩 이 연줄이 당겨지는 걸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연이 날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참 똑똑한 아이인 것 같아요. 소태, 이 마을에 소태면에 살던 한 아이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처해 하나님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할 때 하나님마저 떠나신 것처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볼 수 없다고 해서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혹 하나님을 느낄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연을 끌어당기고 있는 그 연줄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지치지 않으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 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고 용기 잃지 마시고 최후에 웃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으시죠. 우리 큰 소리로 말고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으시고 들으십시오. 요즘 어떤 일로 여러분 시달리며 흔들리고 계신가요? 고통 중에 있었던 하갈을 향해 주목하고 계시다가 손을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주셨던 그 주님의 손길을 여러분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빈들에서 정처 없이 헤매며 앞길이 암담했던 하갈에게 다정한 안내자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곧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의 인도자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의 동행자이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꿈과 비전과 목적이 이루어지기까지 안전하게 상륙시켜 주시도록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 동안 소리내서 큰 소리 말고 작은 소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와 하나님의 그 축복의 역사들을 하나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인생의 어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반응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적극적인 반응을 통해서 하갈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